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기부터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3절에 다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기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게 실제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원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분들의 뒤를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훗날 주님 품에 갔을 때 영원한 것들을 그때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주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은 이렇게 지어졌어 라고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가 겨울에는 모든 가을에 나무를 지고 겨울에 이제 앙상한 그런 나무가 있다가 또 봄에 꽃이 피고 뭐 이런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은 가는 거야 라고 우리는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나무도 무슨 땅에 다니는 모든 동물도 식물도 바닷속에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또 하늘까지도 바다까지도 땅까지도 사람까지도 이게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요. 단순히 이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받아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가진 소망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해주는 실체.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에 속량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한 가지 형태의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아까 말씀한 그 내용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에 대해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안식과 위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떠난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내게 아기를 주겠다. 내가 너로 내가 낳는 그 아기를 통해서 세상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아기를 약속했을 때 사라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역시 100세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믿음으로 바친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자손들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축복의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대로 자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의 아들로 자라다가 그는 그 이집트 왕자의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를 버리고 그 부귀 영화와 세상의 권세를 버리고 동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자기의 옥상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정탐 활동을 끝내고 돌아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해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기생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기도원 외에 또 많은 사사들 역시 믿음의 싸움으로 그 왕이 없을 때에 자기 민족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지킨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고난을 이기고 그것을 견디고 혹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죽을지언정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언정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당했던 이 순교자들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형태의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아름다운 삶의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칭찬한 것처럼 나는 어떤 영역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이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비추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고문과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가 우리 심한 고문을 받는다고 했죠. 지금은 이런 고문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문은 이 분쇄기로 곡물 같은 거를 이렇게 여기에 이 고문하다의 뜻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헬라어의 뜻이 분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갈아서 없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그러한 고문들을 했습니다. 모든 관절을 다 빼고 그러나 구차하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롱과 시련과 채찍질과 결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백성들이 왕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백성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귀에 좋은 소리를 전했다면 이런 조롱과 핍박과 옥에 갇히는 일들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지고 있고 위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은 많았죠. 유대인들은 잘못했을 때 돌로 쳐서 죽여요. 제가 이 성지순례에 갔을 때 돌로 쳐서 죽인 제자들의 묘를 몇 군데를 봤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우상 숭배하는 예식은요 아주 더럽습니다. 그리고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아주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소리를 다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나서 그를 돌로 쳐주었습니다. 그 거리를 저는 지나가게 되었는데 또 그가 묻힌 그 묘의 기념교회에 오게 되었으니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예, 아르테미스 에베소의 아데미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상입니다. 지금도 그 신전은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웅장한 신전을 지을 수 있을까
할 만큼 불가사의한 신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모든 일들은 역시 아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또 여기 톱으로 펴는 것은 이 톱으로 펴는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내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와 유대에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인데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라고 알려졌지만 이 므낫세는 가장 유다에서 악한 왕으로 꼽힙니다. 이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를 가만히로 들고 톱으로 완전히 반절로 갈라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타협하거나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전하고 이런 톱으로 펴는 고통의 죽음도 기꺼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염소와 집을 떠나서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염소 가죽, 양 가죽을 쓰고 집이 아닌 여기 그 동굴과 토굴과 산과 광야를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피하여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배교시키려고 해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기는 특히 마카비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왕조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이제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가까이는 이스라엘을 지켰는데 더 이상 이제 로마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침략, 이제 포위를 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던 제사장 엘리야살 제사장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하지만 회유하지만 끝까지 그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7형제의 그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갖가지 고문 형태를 기구들을 가지고 이 형제마다 다 그 고문의 다른 형태의 고문을 가지고 맞추는 그런 그 과정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구약의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견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러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의 초대교회의 핍박과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하였습니다. 요한도 죽이려고 가마솥에 던졌지만 요한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를 못 시킨 거고 자연사였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탓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돌아보면서 그곳의 성도들의 환난과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 55m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사진을 다 정리 못해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지하 55m에 이 미로 같은 이 통로들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큰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외부와 전혀 다 차단하고 거기에 2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먹고 살았는데 이게 밖에서 보면 꼭 우물 같은 데가 있어요. 이 우물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우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 지하로 통하는 통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보내고 또 배설물들을 밖으로 옮기는 이런 게 수십 개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생존 먹을 것을 공급받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 비참한 그곳에서 나서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세상 한번 나와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죽을지언정 그런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적대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시선이 불편해서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앞에 1, 2, 3번의 그 성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으로 믿는다고 하는 명목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 2, 3번의 이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적대감이 부담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듯이 너무나 핍박이 많이 와요. 초대교회에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불이익을 줍니다.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출교를 그 도시 안에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그곳에는 여러분의 영생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을지언정 목숨을 잃을지언정 모든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모든 집과 가산들을 빼앗기고 토굴과 광야와 동굴로 유리하며 다 살아갈지언정 이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 배경은 무엇일까? 이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분 그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습니까? 같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도대체 그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토백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박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은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들이 선한 상황입니까?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쉽진 않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극도의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한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죽음의 상황,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은 이건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이야.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중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서 100세의 아들 하나 줘놓고는 이제 그 아들 바쳐라 했을 때 그런 상황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 선진들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내 죽음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어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악과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딱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이래요. 이건 나쁜 거.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어. 이거는 불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면 난 하나님께 따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모든 일들을 이건 악한 일이야, 이건 선한 일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상황에 믿는 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했어.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그 모든 일에 내가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나를 돌아보아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어버려 그것들을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깨어진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나 드러나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절에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자기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청년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고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 네가 어떤 일을 한다 한들 그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이 되려면 그분과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있을 때 그 일이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그에게 붙어 있다는 이유로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한들 그것은 내게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하나님, 선한 분. 그분은 나에게 조금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죽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 나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그래서 선한 것밖에 나에게 주실 수 없는 악은 조금도 내게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선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 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는 복을, 축복을, 상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오늘 그 순교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그가 나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생긴 선악을 아는 여러분 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 했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건 단순히 불순종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했지만 그 선악과에는 선악을 아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처럼.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 같은 선악이 아니라 범죄로 인해서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그러한 선악을 알게 잘못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은 선악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 선악을 알게 됐다면 그건 범죄로 인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선악에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너무나도 명쾌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게 은사라고 말해요. 천만에요. 죄 중에 죄입니다. 유난히 남의 단점이 잘 보이고 유난히 논리정연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 선악이 아닌데 더 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그 영생나무를 막고 생명나무를 막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시고 선악을 아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삶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순교의 상황, 고통의 상황, 이 어려운 환경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어지므로 우리의 옛자아를 사라지게 하고, 옛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에녹은 65세에 우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았죠. 세상이 그는 없었다고 했어요. 이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들은 무두셀라인데 이 아들의 이름은 창의 사람.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몽골 이름도 다 뜻이 있어요. 네, 여기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사실 무두셀라가 낳자마자 이름을 짓기 때문에 도대체 이가 어떤 인생을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예지해 주시고 결국은 다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이 심판이 왜 오죠? 뭐 때문에 오는 거죠? 죄악 때문에 오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죄악으로 만연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심판하느냐?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에녹이 자기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고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을 했겠습니까? 왜 탄식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 너무 괴로워서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탄식하고, 에녹이 마음을 편할 수가 없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세상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깨어질 대로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우리는 동행 그러면 아주 좋은 아름다운 동행 해서 늘 사이좋고 화목하게 늘 평안하게 즐겁게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의 동행은 그렇게 아닙니다. 에녹의 동행은 자신이 완전히 세상이 심판받을 이 세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는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드러내는 옛 자아를 딱 깨어버립니다. 그가 자기를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동행. 그래서 여기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는 세상에 있었어도 이미 세상에 인간의 그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죠. 라멕의 이름은 절망입니다. 심판이 오니 절망이죠. 그러나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식과 위로입니다. 결국 심판이 와서 모든 것을 쓰러왔지만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이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는 10대, 10대 자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담, 따라서 해보세요.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셋, 서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 게난,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마할랄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이 하나님께 찬양은 곡조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자기 안에서 당신만이 선하시고 당신만이 모든 거의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 존재 자체를 찬양을 드려요. 그 다음에 야레십니다. 그렇게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찬양할 때 그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녹 가르치다. 에녹은 이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죽은 후에 심판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절망 가운데 있어. 그리고 노아는 안식과 유로를 주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으로 인류의 심판이 오는 시대에 살았던 에녹은 철저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실 에녹처럼 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이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공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깨어져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이런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란 상공에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란 상공에서 미국의 F-15E 비행기가 격추됐어요. 이란의 미사일에. 그래서 여기에 타고 있던 두 사람, 한 명의 조종사와 또 다른 정보에 관련된 그 사람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조종사가 무전을 보냈어요. 아주 짧은 세 단어의 무전을 미군 군부대 본부에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게 미국 이 전쟁 중인 본부에 이 신호가 왔을 때 누가 보냈느냐? 이거 누가 보냈을까? 혹시 이란 군인들이 혹시 이거를 보내서 우리를 교란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조종사의 동료들이 그라면 그의 신앙이라면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기억하고 이거는 그 조종사가 보낸 거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본부에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36시간 안에 이 조종사를 출하했습니다. 여러분 적진에 이란은 굉장히 큰 땅이에요. 이 적진에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미국 군인들이 와서 동료들이 와서 자기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마치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위기와 그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 조종사는 가비스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실 수도 구해주실 수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기에는 내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여기에서 구출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구출되었을 때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주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는 도대체 내 이성으로 내 세상에서 배운 판단의 기준으로는 내가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이기 불합리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는 것입니다. 자기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내 견고하게 서 있는 내 옛 자아를 깨어버리죠. 그거 깨는 거가 100만 금의 재산을 내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100만 금은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진 자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킬 때 믿음의 선진,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그리고 튀르키아 그리스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사람, 제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정한 에녹과 같이 룰루랄라의 즐거운 동행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재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류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전제를 결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굳게 믿고 상황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소중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게 선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내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순종하여 나는 깨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진정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기회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